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때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세리가 아닌 세리장이다 이렇게 기록된 걸 봐서 꽤 부자였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리,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지역이 세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세 곳에 한 곳을 책임지는 책임자였다는 뜻이겠죠. 로마가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했을 때 세리는 같은 민족의 등골을 빨아먹는 못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친일파,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친일파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자신들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 중에서 세리도 아닌 세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 삭개오도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삭개오는 오늘 같이 읽었지만 작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큼 작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그 당시에 작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 자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10지파에서 뽑힌 10명이 가잖아요. 정탐하러 가요. 가서 뭐라 그러죠? 갔다 돌아와서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주 조그마다 이 말이잖아요. 작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들어오셔도 돼요. 누군지 모르지만. 네,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울어도 되고요. 떠들어도 돼요. 우리는 조용히 시키지 않아요. 애는 애대로 떠들어도 괜찮아요.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쵸? 보내고 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는 조그만데 저 사람들은 거인같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 작은 거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그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작았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평균적보다도 더 작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틈으로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절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담이긴 하지만 성경 속의 역사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역사는 키 작은 이스라엘이 키 큰 다른 민족을 정복해가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그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그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그 원주민보다 작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뭐가 있었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키가, 다른 말로 우리의 생김새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키가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키가 얼만큼 되고 얼만큼 잘생겼고 얼마나 바지 입고는 하나님 입장에선 보시기엔 그저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키에, 생김새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그런지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서 그 틈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을 보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뭘까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끼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파헤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헤치고 나가는 대신에 뭘 택해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걸 택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셨는지 먼저 말씀을 거십니다. 뭐라고요? 내려오라고 하시죠.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그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원자 예수님. 그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미움받았던 세리장 삭개오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긴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못 만날 만남도 아니었단 말이죠. 문제는 그 예수님과 삭개오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뭇사람이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뭇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 주변에,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정작 예수님하고 삭개오는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서 예수님 모시고 갔겠습니까?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수군거림의 대상이 됐습니다.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수긍이 안 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힘들고 아플 때도 있죠. 이런 것 저런 거 신경 쓰면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 머리로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내가 정말 수긍이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괴로웠던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괴로웠던 겁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서 내 마음이 괴로운 적은 솔직히 얘기하면 목사인 저도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하는 얘기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삭개오도 예수님한테 예수님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 앞에 정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마음 먹고 예수님 본고 보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뭔가 기도로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은혜 받고 열심히 해보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다짐하고 오늘부터 나 큐티한다, 나 오늘부터 기도한다, 나 오늘부터 성경 읽어야지. 그럼 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제일 가까이 있는 분들이, 와이프가 혹은 남편이 갑자기 왜 그래? 그 한마디에 갑자기 마음이 확 상할 때도 있죠. 그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얘기 속에 농담처럼 주고받았지만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은혜 받고 정말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제대로 예수 믿고 살아보려고 하면, 예수님 모신 그런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뭘 그렇게 유난 떠냐, 너만 예수 믿냐? 네가 예수 일 다 하냐?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 잘 알죠? 다윗이 정말로 힘들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올 때마다 그들은 거짓말만 합니다. 속으로는 험담을 생각해내고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나의 원수들 모두가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다닙니다. 마음속으로 내게 가장 불행한 일을 생기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한테 넋두리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넋두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언제나 사람의 문제입니다. 2014년에 산타크루즈 컴퍼니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최초로 설립됐습니다. 이게 뭐하는 회사일까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산타크루즈 컴퍼니. 디지털 장례식을 해주는 업체랍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돌아가신 분의 온라인에서의 기록들을 지워주는 업체예요. 그 흔적들을 지워주는 거죠.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과거에 했던 흔적들, 과거에 남겼던, 온라인에 남겼던 흔적들을 지워주는 컴퍼니가 2014년에 한국에서 처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생기자마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킵니다. 회사가 점점 막 커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업체가 정작 돌아가신 분의 그걸 지워주는 업체로 성장한 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의 온라인 상에서의 그 과오들을 지워주는 업체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청소년들이요, 카카오톡 밴드, 카카오톡, 뭐 밴드, 이런 거, 비밀방,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끼리 음담패설도 하고요, 욕도 하고요, 그쵸? 뭐 원치 않은 그런 가정사를 고백하기도 하고요, 노출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요. 근데 나중에 그 자료들이 유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찾아와서 상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10대 청소년들인 거죠. 충동적으로 했던 욕설들, 충동적으로 했던 행동들, 부적절한 노출 사진들, 그것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이 수군거리고 주변의 부모들한테는, 이웃 부모들한테는 이상한 학생으로 낙인 찍혀서 그 자료들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사가 성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노출시킨 사람은 누굴까요? 같이 얘기했던 그 방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쵸? 비밀방인데. 비밀, 사생활 얘기, 주고받은 문자들 같이 주고받은 사람들이 유출시킨 거잖아요. 한국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셋이서 같이 남흉어 보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화장실 못 갑니다. 왜? 자기가 화장실 가 있는 동안에 두 명이 자기 욕할까 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수군거림 때문에 힘들어하는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왜 저래? 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한 적 분명히 있습니다. 덴마크의 작가 한스 안데르센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를 쓴 사람입니다. 정말 잘 아는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성냥팔이 소녀, 이런 것들을 쓴 분이에요.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작품이 있죠. 엄마 오리가 알을 낳고 알을 품습니다. 새끼들이 알을 깨고 툭툭툭툭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게 생긴 새끼가 한 마리 섞여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들하고 생긴 게 달라서 태어난 새끼들이 그 새끼를, 이상하게 생긴 새끼를 미워합니다. 그날부터 이 친구는 외톨이가 됐죠.
외톨이로 항상 쓸쓸하게, 고독하게,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서 씁쓸히 호수를 거닐고 있는데 저 멀리서 자기랑 똑같이 생긴 어미새가 유유히 호수 위를 헤엄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아, 나랑 똑같이 생긴 새도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자기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이에요. 이전까지 그렇게 믿게 보이던 그 미운 오리 새끼가 한순간에 뭐가 됐어요? 백조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미운 오리 새끼, 아니 백조. 백조라는 게 드러난 그 백조 새끼를 다른 오리들이 그걸 안 사실 그 순간부터 계속 수군거리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상한 오리라고 욕했을까요? 그냥 추측한데 아닐걸요? 우리랑은 정말 다른 종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고 부러워했던 정말 유유히 헤엄치는 정말 멋있게 보이는 아름다운 백조구나. 우리랑 다른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목사들이 그런 표현 잘 하는데 예수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취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안디옥에서 안디옥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그 그리스도인이 좋은 말로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상한 놈들, 예수쟁이들 그런 식으로 불렀던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이제 고착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제가 감리교 목사고 감리교로 새롭게 우리가 교회가 돼서 하나가 돼서 가는데 감리교 영어 표현은 메소디스트라는 단어가 있죠. 규칙쟁이자라는 뜻이에요. 왜 규칙쟁이자라는 말을 감리교회로 받아서 쓰는 줄 아세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회 성공해서 개혁을 해서 나오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뭐예요? 홀리클럽, 신성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확한 시간이 되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미친 규칙쟁이자들. 그렇게 불렀던 게 메소디스트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감리교인입니다 라는 자랑스러운 그런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요, 너네 힘들지, 핍박받는 거 다 알아, 힘들어.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라고 표현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리와는 다른 백조다 라는 그런 비슷한 소리가 되겠죠.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들이고 땀 흘려 봉사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수군거린다면 그 사람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미운 오리 새끼로 알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조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를 쓴 안데르센 얘기를 했었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를 쓴 안데르센이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지지리도 못났고 못생겨서 엄청 많은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작품을 쓸 수 있었고,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런 수군거림을 들을 필요도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리들이, 유대 관리들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너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야, 너 거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 옆에 달렸던 행악자 중에 한 명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그리스도라고 했잖아, 네가 나 좀 살려다오, 이렇게 웃으면서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들을 듣고 뭐라고 대꾸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그냥 그런 얘기들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하신 일을 분명히 그냥 묵묵히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이런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일 때문에, 다른 목적의 이야기 때문에, 다른 방향 때문에 우리 귀에 들리는 그 수군거림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물들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가 총지휘관이 되어서 동물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힘을 보태려고 이 동물 저 동물 다 모였어요. 그 동물들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 수군거리는 동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나귀는 머리가 지지리도 아빠같고 멍텅구리라서 절대 전쟁에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야, 토끼 같은 겁쟁이가 어떻게 전쟁을 하냐? 개미는 쟤는 뭐야? 보이지도 않네. 코끼리는 쟤는 덩치가 산만해서 제가 나가면 금방 적에게 들키고 말까? 이때 사자가 이렇게 호통치면서 얘기합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쓸 것이며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고 개미는 작아서 눈이 안 뜨니까 게릴라 작전에 파견할 거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까 전쟁 물자를 운반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생각은 누구와 더 비슷하십니까? 같은 편이 되어 싸워주겠다고 온 그 동물들을 보면서 그 동물들의 흠을 찾고 안 되는 점을 말하면서 수군거리는 무리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입을 멈추게 하는 그 통쾌한 말을 하는 사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십니까? 수군거리다의 사전적 의미는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가만히 얘기하다입니다. 여러분, 조용조용 얘기할 때 남을 칭찬하거나 좋은 얘기할 때 조용히 얘기합니다. 욕할 때 그렇게 하죠. 수군거리다는 말은 보통 흉보거나 안 좋은 얘기할 때, 남을 피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수군거림의 소리를 신경 쓸 필요도 없지만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차라리 그런 얘기가 들으면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뒤집으실 겁니다. 나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세상의 수군거림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 교회 안에 꼽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수군거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입니다. 그 백조됨을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감사하는, 찬양하는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에머스 초대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들에 신경 쓰는 삶이 아니라 기도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일로 세상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머스 초대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며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